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때는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그 말기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연약해졌던 아수르까지도 넘봤던 아주 상당히 그 강력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배가 불르다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하지만은 하는 일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로 그 타락해 가고 있는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갈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 주께서 찢으셨으나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런 그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말기적 현상이 어떤지에 대한 이런 걸 증거를 갖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오신 뒤에 말세를 다 산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과연 이렇게 말세적 어떤 타락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타락이야 뭐 예전서부터 그랬던 것인가 상관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북쪽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한테 지금 선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불택자들한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 그 열조의 후손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메시지를 증가하고 계시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적에도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지 불택한 백성들 잘 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어떤 사회 구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종교에서 사회적으로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뭐 공의가 뭐 서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안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되어집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한테 준 것들이 아니에요. 믿는 너희들이 잘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제 50분 100분이 되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속도가 늦을 것 같으면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갖다 해가지고 할 그런 그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성경적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형적인 것들이 또 예수님 오신 뒤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모든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명제적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였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걸 증거를 갖다 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이라든가 또는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 66권을 구체적으로 분해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진리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함으로 해가지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성도는 물론이고 또 깨달아지는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좋은 시대가 주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학군별로 보게 되면 기존적으로
이제 주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교의신학이나 실천신학이나 이렇게 네 가지 신학으로 이제 각계로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왔어요. 물론 뭐 초대교회 때부터 네 가지 그 신학이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현대 이르기까지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특별한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신학의 어떤 영역을 넓혀 가지고 오늘날의 이 네 가지 영역까지 왔는데 주경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흔히 뭐 언어, 개론, 해석학, 주경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해왔고 역사신학은 교회사, 교리사, 종교 개혁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배경사 또 신약성경 배경사도 마찬가지로 역사신학의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 교의신학 부분에서는 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이 교의신학을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것이 지금 이 교의신학 부분입니다. 물론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좀 변이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도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실천신학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교학이나 목회학이나 교회 정치, 선교학, 교육학 이것이 지금 실천신학의 영역 부분들에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되어진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광의적입니다. 상당히 넓어요, 범위가. 근데 그동안은 목사님들만 이걸 연구를 갖다 하고 또는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론을 하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구체적으로 공부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는 그냥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출세하는 이야기, 봉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어졌는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공부하지 못하고 엉텅 세상의 것들을 귀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아마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21세기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런 그 당위를 이렇게 한번 설명하자 해본 겁니다. 다음에 그 학군의 역할이나 이제 유기적 관계를 그동안은 주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교의신학이나 실천신학들이 물론 뭐 연관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독자적인 연구들이 상당히 깊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메타 성경 신학을 재창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 네 가지 신학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를 묶어내는지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통속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이미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론만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읽다가 보게 되면 뭐 주경신학 우리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주경신학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성경의 역사적 해석이라든지 하는 것은 역사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설립하게 되어지고 교의신학을 통해 가지고는 성경의 신학적 해석이 완성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실천신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이런 거를 전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학문 부분입니다. 자, 이게 과거에 그 네 가지 신학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번 도표로 보았어요. 그런데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성도 분야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가 됐어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전문화되어져 있는 이런 그 연구가 통일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도 그냥 각자의 성경을 따로따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야도 없고 구조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견컨대 우리가 이 통속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메타 성경 신학을 입문해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분야가 유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신학교에서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초등학교 우리 이제 교회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노년부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신학 전반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문제는 구조성이 결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우리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구조성을 더욱 경고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술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론과 실현성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어떤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들을 그동안 움직여 왔는가라는 걸로 보았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통속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 이것이 이쪽에 있는 요 강단한 선이 현대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업적이라고 한다면 기대되어지는 것이 균군선입니다. 여기에 메타 성경 신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인격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거 공부를 우리가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합니다. 이건 언제 될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 그동안에 이런 것을 논의를 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로 해가지고 신학 논쟁이 끊임없이 이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 신학 논쟁이 우리 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왔으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시아론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었죠.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동안 신론에 대한 끊임없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 등장을 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켰는지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연구되어져 왔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세 초반에 들어가면 교회론이 등장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교회가 구원을 갖다 해주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론의 오해를 가지게 되어졌고 이 교회론의 오해는 지금까지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류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세의 만력에 보게 되면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공로주의를 지향을 하고 어떻게 면제부까지 사는 한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가라고는 인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 이것이 그동안 지배를 해왔다고 한다면 종교 개혁과 동시에 이런 그 구원론은 이신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건 5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우리 계몽주의의 자유주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경건을 지향하는 이런 그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성경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동안도 우리가 이런 인간 이성 중심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또는 감성 중심의 신학은 끊임없이 되어져 왔었지만 이것이 더 심화되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는 성경론의 싸움의 시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관을 가지고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 수가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영원한 생명에 존망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이런 그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동안은 성서시대의 뭐 성경적인 뭐 역사 또는 성경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동안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섭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가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이것이
매주 들어오실 때마다 한 번쯤 보도록 해서 일부러 설치하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보는 거는 식상을 합니다. 그래서 읽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쳐오고 그러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이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언약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거는 우리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거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모세 5경의 그 약속대로 우리 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걸 통해서 역사서 전반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분국되어졌고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압술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되어지죠.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라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을 때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을 갖다 했는데 이와 같이 선지자의 모든 배경들은 말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했던 내용이 이제 이런 그 북쪽 이스라엘 멸망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 어차피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찢었지만 너희들을 다시 싸맬 것이다. 호세아가 지금 이해하는 것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해야 이것이 우리 성육신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성지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시가서 배경은 통일국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이런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를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것이 시가서 배경이었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나 시가서의 배경과 역사서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 어느 부분 어디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은 오전에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게 지금 나뉘어지 않습니까?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게 이제 이 우리들한테 어떤 그 책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구약 성경은 설교를 좀 피합니다. 신약 성경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해도 사실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리뭉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현재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창세전에 이렇게 언약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언약과 성취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천국과 지옥, 택자와 불택자 이거는 지금 요 실선 안에 있죠. 요 실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실선 바깥에 여호와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갖다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성경적인 성경관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성경적 역사에서 정경사에 대한 어떤 투쟁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내야 될 것 같아요. 397년에 이 정경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397년에 형성이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일대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97년에 이 정경이 형성되어질 때에 거기에 문서에 기록되어진 순서와 1647년에 기록되어진 목차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현재 목차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뭔가 20세기, 21세기를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여기에 이제 21세기 싸움인데 여기서 메타 성경 신학에 우리가 기반을 둬가지고 통속 성경 대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좀 우리들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동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구되어진 거 보게 되면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 뭐 연대기로 분류를 갖다 하거나 또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는가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갖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엮이지가 않는다는 데 이게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바울의 서신도 연대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도 충분히 연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신학, 자유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권위를 되찾은 성경,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진리의 빛은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다 했어요. 왜곡되어져가지고 전부 모든 신학들이 다 왜곡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봤던 그 성경의 큰 맥을 따라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이 성경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 밝혀낸 그런 그 진리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한 것이 계시의 목적이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데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뭐 이런 거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우리한테 하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되죠. 끝나기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심판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모든 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 성경은 진리로구나. 라고 이 진리가 확보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신존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도 66권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섭리했다고 하신다고 만약에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그거였어요. 내 연약함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뭔가 계속 그 초기 때처럼 뭐 손을 얹게 되면 환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능력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점점 사도 바울의 말기 때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도 못 고쳤어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했다 해왔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건 태양에서 오는 빛은 늘 일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 빛이 중간한 방으로 이렇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풀이를 갖다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빛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성경 구조를 가지고 전부 확인했다 했어요. 그게 성경 각본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부 이렇게 한번 증거했다 했고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지도 전부 확인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어져야 우리가 주기도를 갖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양식이에요.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뭐 하루 3끼 먹는 걸 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날 뭐 맛있는 음식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중생되어진 성도들이 사단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할 내용들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영적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지 육적이고 세속적인 걸 구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통속 성경 개론을 66권으로 이제 조직을 해서 해놨는데 사실 그거를 전부 보여드리기가 한눈에 보여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봤어요. 지금 그걸 이제 우리가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구약성경, 2권은 신약성경, 권으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권 아래에 편으로 놨어요. 그 편은 성경의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진 거니까 그렇게 구별되어진 걸 나눠놨고 신약성경은 복음서냐 서신서냐 또는 뭐 사도행전이냐 요한계시록이냐 라고 형식을 따라가서 편으로 나눠놨습니다. 다음 그 편 아래 부로 나눠놨어요. 그 부는 내용을 크게 나눈 거예요. 대본을 갖다 한 거야. 그래서 실체적인 언약이냐 모형적인 언약이냐 이렇게 대본을 갖다 했고 이 부 아래 장으로 나눠놨어요. 그 장은 중분열 이걸 대본을 또 이제 나눠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복과 나라의 그 양의 언약 중에 또는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또 나라에 대한 것이냐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자손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선민 국가에 대한 것이냐 뭐 이렇게 중분을 나눠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절로 내려가면 소분 내놨어요. 그걸 또 작은 제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소분 아래 보게 되면 또 아주 작은 가지로 세 번 갖다 해놨거든요. 세 번 갖다 해놓은 걸 보게 되면 가로 없는 1번, 한쪽 가로 1번, 양쪽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자르고 해가지고 작은 장가지를 갖다 전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통속 성경 개론의 구조를 갖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게 되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양대언약 그동안은 이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개념인데 이거를 일반 기독교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했어요. 왜냐면 불택한 백성도 이 문화를 누리고 택한 백성도 문화를 누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지금 지칭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대 언약은 복 있는 백성이나 저주받은 백성이나 다 이 양대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여기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자,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었는데 이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 죽게 되어진 행위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라고 하는 양대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을 공부를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 기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기록을 갖다 한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고 이것이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과 서신서의 내용은 그 주제를 같이 합니다. 왜냐면 언약대로 지금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형식 중심으로 이걸 볼 수도 있겠죠. 양용, 무장, 투쟁, 승리 이런 거는 형식 중심으로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용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주제가 복음서와 서신서는 같다. 이렇게 차별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리로 봤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단의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중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면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는가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통속 성경 개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라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다 해가는다.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사단의 이런 그 엄청난 이 고난, 이 어떤 그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도를 갖다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이런 그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성경 통해서 쭉 공부하다 해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해야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지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성화의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지혜로운 복음 생활이나 가치로운 경건 생활이나 의로운 신앙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또 익히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야 된다. 그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가르치고 또는 길러내고 하는 이 진리 계승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전승하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다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성경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던 성경 66권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전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성경적인 신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뭐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냐면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 고생하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쟤는 뭐니?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왜 아담의 그런 불순종을 허락을 하셨고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셨으나 또 우리를 회복해 내시는지 찢으셨으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의 이 환난의 삶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냥 이 세상이 배부른 세상 만났다고 해가지고 잘 맞고 잘 사는 거에 우리가 빠져 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우리가 있어요. 성경 기자들한테 우리한테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나 보게 되면 부하게 되어졌을 때 꼭 타락으로 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부유하고 배가 부르게 되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배 좀 채운다고 맛있는 음식 잘 먹잖아요. 그럼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이 눈 감겨요. 배부른데 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눈 감겨요. 성경을 봐도 눈이 감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방해받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런 건데 요 셋이 혀가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그냥 환장났다니까.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다가 보면은 이게 과식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했는데 명절 때 과식을 이렇게 조심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신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이 신지식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이 어떠한지에 대한 인간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런 뒤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지 이 역사에 대한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거로구나. 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과연 어떠한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는 우리 세계관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진 거는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건강은 약하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니까 이 진리를 누구에게는 전해주고 싶고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또 성장해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뭐 지기 시작을 하다가 뭐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하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어 있는 성도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가 자라나는 손주를 보고 행복해 하듯이 우리는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 자식을 둔 부모가 이 자녀들의 자라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애써 봉사했다 하지 아이들 무슨 뭐 나중에 뭐 앵벌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길로 놓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게 되면 모든 신임이 다 없어지잖아요. 아마 우리 이제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 매스컴에서 홀로 계신 노인들에게 비춰주고 뭐 이렇게 해요. 이 자식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 부모님들 뭐 자녀들 내려오는 거 우정 내놓지 마 그러잖아요. 얘 힘든데 왜 내놓니? 혼자 생각은 사실 안 그래요. 늘 보고 싶어요 그 자식들이. 그러나 그 자식의 바쁜 세상에 사니까 야 굳이 내놓을 거 없다. 거기서 너나 잘 있으면 되지. 전화나 가끔 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의 어려운 발걸음을 굳이 부모님들이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힘든 걸 우리 어른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새록새록 자라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가 하는 거다. 연보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를 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성도의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저 뭐 등뜰 들겨주면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 마음 이렇게 훔치고 하는 건 기독교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철저하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다. 우리 그동안은 이제 성경적인 신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관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가 그동안 이걸 아주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해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삼위일체를 몰랐어요.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삼위일체를 잘못 건드린 사람들 치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 칼빈의 이야기 정리되어진 걸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 사도신경을 뭐라고 그러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는 이때 우리가 고백한 이 성부는 다른 위에서 발생하지 않으시고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언약하신 것도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신 것도 이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이 생명의 근원도 복의 근원도 모든 것이 성부에게 있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하는 성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본질은 유일하심과 동시에 삼위를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 가운데 성부가 이렇고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윌슨님도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예배 전마다 이걸 갖다 예배 때마다 고백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성자에 대해서 삼위일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시고, 그냥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 영원한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영원히 발생하시고,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에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경륜, 왜냐면 하나님이 구약은 언약을 하셨고 신약을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경륜, 또 모든 일에 질서 있는 시행, 이런 것들은 성자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러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고백을 갖다 했어요. 이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이 성령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 삼위일체에서 성령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교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방출하시고 모든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 이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 성령을 알려고 한다면, 이 성령을 알려고 한다면 인식론이 필요하는데, 이 인식론, 우리 인식론을 갖다 할 때 이 주관을 누가 하는가? 이 주관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성도로 하여금 이런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기만 하고 알고 믿고 경외하지는 않게 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칭 공부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겁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런 그 은혜가 우리가 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일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신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성경적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예배를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뒤에 그때는 이 초대 때입니다. 교훈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런 이제 우리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쭉 나와져 있죠. 근데 이 교훈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왜곡되어진 그 뒤에 보게 되면 교훈이 아니라 우리 중세 때 이 교회론이 이제 그 오해가 뭐냐면 의식 중심으로 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는 사실은 교회마다 특징이 없어요. 왜냐면 다 같은 의전집에 나와져 있는 순서를 따라가지고 그냥 예전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행위를 갖다 하기 때문에 특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에 따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설교를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대여의 시간에 만약에 어떤 판서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건 언감생이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때는 나름대로 어떤 교조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믿어졌거든요. 그러나 성경관의 어떤 투쟁시대 때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깨닫고 그렇게 되어진 거를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적에는 어떻게 이칭 공부를 갖다 하는가의 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이칭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예배입니다. 교회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건 바깥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 예배사에 그런 그 투쟁사가 필요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존들에 대해서 본체론적인 논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봤어요. 왜냐면 본체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론적 논증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제일 원인이 있다.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또 하나는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있는데 역사를 어떤 목적과 원칙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로 보아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지금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또 우리 이제 요걸 공자를 갖다가 제가 넣어놨는데 왜냐하면 도덕론적 논증이거든요. 선한 법을 우리 양심에 심어놓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그 유교라든지 이런 데도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아진 겁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중세기까지 일어났던 그런 그 하나님 증거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적 논증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다고 증명하다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불경에서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이 부처도 신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된 신존재 증명으로부터 양대 언약을 이루심으로 스스로 살아계심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구조적으로 증명하는 성경신학적 논증은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성경적 논증이지만 전제되어진 파편적 성경적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는 거는 달리 우리 이 성경신학에서 증명하는 방식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이런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유실논증은 성경적 논증이지만 과거의 논증에 이게 진일보되어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이거 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모르니까 한때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졸부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간과하는 이런 그 자들이 착착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 그걸 외운다고 해가지고 시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성경 66권이 다 놓아져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갖다 하시는가?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을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런 그 이성적 존재를 예정을 다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란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창조 사역을 하시고 섭리 사역을 하신다. 창조 사역이란 천상계를 창조하시고 천하계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섭리 사역은 양대 언약을 이렇게 이 섭리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성취 섭리를 다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지옥이고 택자요, 불택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택자로 우리 특별히 구분을 하셨다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우리가 공감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전부 이거 아닙니까? 언약대로 이루어하시는 모든 이 섭리 아니겠어요? 그것이 뭘 갖다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불택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중심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이런 성도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자고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양대 언약서부터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상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안에는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상실했다 했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그 다음에 이 세속의 나라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는 아무리 지금 특별히 이제 중추절 같은 때는 그러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느 때와 같아라? 한가위 때만 같아라. 얘기해요. 왜? 먹을 것이 시천이니까. 먹을 거 있는데 근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을 이 밥과 고깃국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쏘고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먹어도 안 달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도 고깃국 먹고 이 밥이 너무 이제 요즘은 또 건강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작곡을 먹을 정도인데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천국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를 든 걸 보면 그 탕자의 비유를 들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뭘 먹으면서? 돼지의 열매,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죄의 저주 아래 이게 병들어 있는 잘못 길들여져 있는 혀가 그것이 마치 우리한테 엄청난 쾌락을 주는 맛인 줄 알고 그 새치어의 충격을 느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쥐염 열매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세상에 먹으면 뒤로 싸버릴 이 음식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과 그 인간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 생명으로 만드셨죠. 흙과 하나님의 기운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복과 나라인 양대 언약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 사단의 영역 속에 빠져버렸어요. 타락인이 되어졌다고 그랬죠. 근가에 대한 불순종으로 복과 나라를 상실했고 가죽옷으로 보호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심판을 갖다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에 임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중생이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계로 예정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생이 되어졌는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대속사역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복과 나라, 회복되어진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 눈으로 보게 되면 이미 에덴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선과 악을 이런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제 이 인간들로 하여금 중생인의 이 두 영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주는 영역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것이고 생명이 주관하는 세계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중생한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이여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걸 따라가지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이걸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구분하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좀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독론을 오해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감성 중심으로부터 지성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왔어요. 왜? 우리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유주의가 등장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어떤 건 사람들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에 이런 어떤 매력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성을 충족시키는 계몽주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 세월이 어느 정도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에 뭔가 충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이 자유주의 뒤에 나타나는 은사주의의 시연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 교회는 이성 중심으로부터 이런 지성 중심으로부터 감성 중심 끊임없이 이런 그 시계추처럼 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학은 이런 이 모든 그런 것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그런 기독론을 갖게 되어졌다.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사역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5대 속성인데 요 내대적이고 요 초월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 이제 욥기서부터 보게 되면 욥기에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옳다. 왜 죄 없는 욥을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정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옳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한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만 우리가 깨닫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시편 기자들처럼 모든 걸 가지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감사를 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니까.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복을 갖다 눌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하니? 아니 뭐 사랑하는데 뭐 이래요 주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을 갖다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시면 뭐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장난감 가게 앞에서 때를 부리는 애들 것처럼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극히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맛보며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